우리 함께 한 절씩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온전히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로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일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동족들의 그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듣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4개월 후, 넉 달이 흐른 후에 드디어 기도 응답으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떠났죠. 느헤미야 그는 분명 현실 정치에 안목을 지닌 그런 탁월한 행정가였던 동시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52일이라는 이 짧은 기간에 경이적인 속도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에 행정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는 것이었죠. 먼저 6장 15절을 봅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공사는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6째 달입니다. 6째 달. 6월이는 셈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약 8월, 9월에 해당하죠. 잠깐 유대 달력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력과 음력 두 가지를 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태양력도 있고요,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민간력이 있고요,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한 종교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척 헷갈리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 만든 절기가 뭐죠? 유월절. 자, 유월절 절기가 있는 이 달은요,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히브리어로 아비월 혹은 후대에는 니산월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6월절에 있는 이 달은요, 민간력으로는 몇월 달인가 하면 7월 달이 됩니다. 티시리월이라고 하죠. 그 민간력으로는 이 달이 7월 달인데요. 7월 달.
이 7월달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약 9월, 10월쯤 됩니다. 9월이나 10월. 자, 이 세 가지가 각각 달라서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특별히 이 일곱째 달인 티시르월 첫날 1일을요.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이것은 민간력으로요.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가 아직 음력 설날을 새해로 여기는 풍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 유대인들은요. 이 바로 티시르월 첫날 로시 하샤나 나팔절 이 날을요. 새해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득담을 나누듯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날에 좋은 한 해가 되세요. 또는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십시오. 이런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민간력이나 이 종교력에 의한 날짜를요. 태양력으로 바꾸면 항상 달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매년마다 이 날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종교력에 의한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절기가 7개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등장하죠. 1월 아비월 혹은 니산월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시완월에는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티시리월에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죠. 이 절기들 계절별로 좀 나눠보면요. 이렇습니다. 초여름 절기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에 봄 절기에는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뒤에 가을 절기에는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크게 3개로 나눠지잖아요. 자, 좀 복잡한데 좀 간단히 줄이면요.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6째 달 뭐라고 했죠? 엘룰월. 아까 성경에 나왔죠. 엘룰월. 7째 달은 티시리월. 이렇게 하는데 이 7째 달 티시리월 1일, 다시 말해 7월 1일 이것은 새해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리고 10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요.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죠. 마지막에는 성회가 열리고요. 자,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집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그리고 엮은 초막에서요.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우선 7째 달 티시르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요. 8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몇째 달에 등장하죠? 일곱째 달, 티시리월 이때 등장하죠. 바로 앞쪽 여섯째 달은 뭐였죠? 엘룰월.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뭐가 됐죠?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날이 바로 앞달 엘룰월 25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엘룰월 25일에 성전 완공이 됐는데,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바로 다음 달 며칠 안 지났죠. 티시리월이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 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 공사 완료 후 불과 닷새 만에. 왜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빨리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동안 성벽 공사를 하느라 고생했다면요, 당연히 좀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필요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들은 성벽 완공 공사가 끝난 지 닷새 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자, 이게 정말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모이라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에스라에게 와서 요청했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기 원했던 것이죠. 저희 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다양한 성경 공부 교실을 열죠. 그리고 시작할 때 보통 참여하기를 권유하거나 또 어떤 때는 독려하기도 하죠. 제발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식이죠. 그래도 참여 숫자가 많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보는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사의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그들은 7월 1일 무슨 날이죠? 나팔절. 이 날에 모두 모였죠.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날입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팔절 날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날 모인 사람들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두 모였습니다. 아마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 우리 엠마 같은 아이도 아마 없겠죠. 주한이나. 적어도 몇만 명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tia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느헤미야서예요. 처음으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이 집회에서 드디어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인물로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앞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적절한 인력 배치로 신앙 공동체의 조직을 정비하려고 한 반면에 에스라는 성직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내면의 삶을 정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달랐지만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공동 목표를 추구했던 두 사람이 함께 동력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겸손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부흥 운동을 주도할 때 느헤미야는 잠깐 옆으로 비켜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에스라는요, 그가 도착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의 일이죠. 개혁 운동의 실마리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와보니요, 유다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막 결혼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신앙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울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동조했죠. 그런데 이 개혁 운동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14년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인 주도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열어보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이라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고도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가 나면
흙탕물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흙탕 같은 물이 아니라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입니다. 우물 앞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갈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갈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갈증이 없으면 우물을 앞에 두고 목이 말라 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가?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6시라고 생각하면요, 정오 12시잖아요. 최소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고요.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간혹 보면 30분 정도 지나면요, 약간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시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시간 동안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에 갈급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강대상 앞에 섰고요. 그 오른쪽에 6명의 레위인, 왼쪽에 7명의 레위인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니까요,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표현하는 모습이죠. 간혹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성경을 통독할 때는 모두 이렇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경외심은요,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순복하는 자세죠. 순복하는 자세. 7절입니다. 예서와 바니와 셰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바데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르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아마 율법책을 히브리어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후손들은요, 주로 쓰는 말이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히브리어를 알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요, 백성 사이에 서 있던 레위인들이 다시 낭독하고 번역해 주거나 아니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을 때 백성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다 깨닫게 하니. 깨달음이죠. 깨달음. 우리는 보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많이 읽죠.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요,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그냥 새기듯이 남게 되죠.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9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뇌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해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자, 이것은 지적인 반응이죠. 지적인 반응. 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되니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 감정적인 반응이죠. 감정적인 반응.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하는 그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서, 하나님 앞에 슬퍼서 후회스러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회개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로 이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눈물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내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런 회개 눈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진심 어린 이 회개의 눈물을 듣고 본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그리고 뇌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로하죠.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회개의 눈물이 클수록 용서의 기쁨도 커지죠. 우리가 진정 회개 후에 다가오는 감정은요, 회복의 기쁨입니다. 회복의 기쁨, 용서의 기쁨, 용서의 감격이죠. 자, 성격상 오늘 이날 7월 1일 이날은 나팔절이었잖아요. 나팔절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였습니다. 새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픔에만 빠져있지 말자. 오늘 하나님의 성일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고면하면서 음식을 푸짐하게 먹고 나누도록 했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죠. 자,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더 배워서
백성들에게 아마 더 가르쳐야 할 필요성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절기 이야기할 때 7월 12월에 일곱째 달에 어떤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날이 나팔절, 10일이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초막절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율법에서 이런 구절을 알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이죠.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일곱째 달이잖아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이 달에 초막절 있는 일곱째 달.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눈물만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아닙니다. 지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다음에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태도.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알게 되자요, 백성들에게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이제 모든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나 아니면 뜰이나 아니면 성전 뜰이나 광장에다가 다양한 나뭇가지로요, 초막, 텐트죠, 비슷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사게 되는 거죠. 일주일을.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자, 마지막 8일째는 성회를 열게 되는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종이 다 초막을 짓고, 자, 순종했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이들은요, 야, 우리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놀면 신나겠다, 그렇게 상상할지 모르지만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하루만.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나뭇가지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땅바닥에서 자면서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루도 아닌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죠. 정말 불편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한 것이죠. 적극 순종했다. 여러분, 잃었던 절기를, 잊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지킨다는 것은요, 신앙의 회복과 늘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보면요, 잊고 있었던 절기를 다시 지키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은 깨달음이었죠. 지적인 반응. 자, 다음에는요, 회개의 눈물로 이어지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맞죠? 마지막에는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의지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 뭔가 내가 변화되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의지적인 반응이 있기 전까지는 미완성인 거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그냥 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반응만 해요. 그래서 돌아서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금방 기쁨으로 받기는 받지만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지적인 순종에 있었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 순종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지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 감정적인 반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갈급함과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의지적인 순종으로 변화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